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다 뉴스를 통해 들으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했죠.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어서 결국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든지 탈퇴하든지 그게 우리하고 그게 무슨 그렇게 상관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장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죠.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브렉시트의 충격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약 2,400조가 하루에 증발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해보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증발했다는 건지. 가치가 폭락하니까 증발했겠죠. 똑같은 걸 갖고 있어도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400조,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인플레가 일어나면 그 돈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도 계란 하나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인플레잖아요. 지금 세계 증시가 가치가 막 폭락하니까 2,400조가 갑자기 폭락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아놓고 가지고 있다 한들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이 충격이 지금 아주 전 세계적인 충격이 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반세계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말 현실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니 이제는 이 브렉시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 이 브렉시트, 세계 경제 5위에 해당하는 이 영국, 이 한 나라가 브렉시트를 선언한 것이 그러면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전망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저물고 반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이제 그 전환점이 지금 이 브렉시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세계화 바람으로 인해서 자유 경쟁 시대, 무한 경쟁을 했고 자유무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5위지만 영국민들의 삶이 빡빡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경제난, 난민 문제, 난민들이 막 이제 유럽연합 한 나라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막 이제 밀려 들어오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받아들이기로 수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테러 문제, 이슬람권의 이제 테러 문제들이 그 자기 자국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신고립주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무역이 다시 관세를 철폐하는 이런 자유무역에서 이제는 보호무역으로 이제 가는 시작점이다,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우리가 뭐하러 거기 들어가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립주의와 자국이익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고 앞으로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탈퇴 도미노가 우려가 된다. 이유가 유럽연합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탈퇴 도미노인데 뭐 프랑스도 국민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프렉시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넥시트라고 그럽니다. 넥시트 국민투표해야 된다. 오스트리아 뭐 옥시트라고도 하고 뭐 이텍시트 이탈리아도 해야 된다. 뭐 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키자. 이제 이런 신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그 신호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제는 앞으로 이제 흐름은 자유 반세계화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치명적이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도저히 비상식적인 막 언행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됐느냐? 반세계화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한국에 왜 주한미군을 파견을 하고 왜 거기서 우리가 분담금을 우리가 더 내야 되냐? 우리가 바꾸 파견해 줘야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기 자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전 세계 평화를 기여하고 이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현상이 지금 같은 현상입니다.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작은 소수민족과 작은 연방 국가들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를 이제 텍시트라고 그래요. 우리 텍사스도 미국 연방에서 독립하자 이거예요. 독립하자. 각 주가 우리도 독립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가 왜 우리가 이 연방에 속해 있어야 되냐? 우리 따로 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끼리 그냥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민족들 뭐 어디는 이탈리안 사람들, 또 어디는 스페인계, 멕시코계 다 이렇게 섞여 사는데 주로 많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한국 사람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텍사스 우리끼리 그냥 독립하자 이거예요. 그게 텍시트입니다. 텍시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투표를 했는데요. 영국도 연방입니다. 우리 영국이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여기 스코틀랜드, 여기가 북아일랜드입니다. 여기가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고요. 북아일랜드예요. 이게 이제 잉글랜드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노란색 여기가 웨일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로 2016 축구 경기 하는데 웨일즈가 한 나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독립해야 된다 하고 국민투표도 하고 했는데 부결돼서 지금 같이 한 연방으로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여기는 반대했는데 잉글랜드가 찬성한 거예요. 브렉시트에. 그러니 우리는 유럽연합에 남고 싶다. 여기는 남고 싶다.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한 구역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영국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미니 영국으로 전락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뚝 떨어졌고 앞으로 영국이 세계 5위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요동치고 있고 여기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고립주의로 되면서 자국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작은 소수민족으로 중심으로 이제 독립하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극우 정당들이 이제 극우 정당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단지 이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의 추세일 수 있고 흐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는지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FTA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상호 이익을 얻는 흐름으로 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체제가 개편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작점이 브렉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는 아마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좀 모여서 우리끼리라도 좀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날 것,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이런 현상은 있잖아요.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으로 해서 신호탄이 돼서 계속해서 도미노와 같이 이런 현상들이 자국 중심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이게 유럽연합입니다. 별이 12개예요. 28개 국가였는데 지금 27개국으로 하나가 줄었어요.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하면서 27개국이 됐습니다. 12개예요. 별을 처음에는 13개 국가였고 그래서 13개 하려다가 13이라는 숫자는 안 좋으니까 12로 하자. 그래서 이제 12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0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12지파고 시간도 12시간, 뭐 12방위가 있고 뭐 10이라고 하는 게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12개인데요. 그런데 왜 이 유럽연합이 시작됐느냐? 우리는 그 시작점을 좀 봐야 됩니다. 출발점. 1958년에 경제 공동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때 전 세계가 경제 공황으로 어려워졌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자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높은 관세를 매겨서 다른 나라의 것을 수입 못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블록 경제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유럽연합끼리는 우리가 같은 한 맥락 안에 있으니까 서로 이제 블록을 형성하고 우리끼리는 관세를 철폐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협력해서 우리끼리 좀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게 이제 블록 경제가 시작됐고 그 시작이 유럽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하는 게 요거예요. FTA를 안 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FTA를 막 다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농업이 그렇고 어업이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막 무너지는 영역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이제 처음에 이 경제 공동체로 시작됐어요.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12개의 국가, 지금은 28개 국가입니다. 이것을 묶고 있는 힘이 근원은 뭐냐? 묶고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요거예요. 이익이에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좀 극대화해보자고 하는 의미로 그들은 연합했어요. 함께 연합하게 된 동기는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되겠죠. 이익을 위해 뭉쳤는데 이익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국이 지금 그래서 탈퇴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다 분담금을 많이 내가면서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 우리 나가자.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와해됩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힘의 근원은 이익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영남권 신공항 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대구 밀양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거기에 친박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진박이라는 사람들을 막 내려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밀양이 안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세해서 성토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 뭐 이분은 진박 감별사라고 하는 조원진 의원인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의 큰 잘못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뉴스가 돼가지고 진박도 결국 돌아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언론들이 나오잖아요.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정치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정치는 권력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권력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로 모여요. 대통령 후보가 나올 만한 당이 아니면 그 당은 무너집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그래서 대통령 후보감이 있으니까 좀 모여진 거 아니에요. 정치는, 경제는 이득이지만 정치는 권력입니다. 권력이 그 안에서 사라지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친박이고 진박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권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다 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중심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이 없으면 그 힘은 와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뭉쳤느냐 지금 보십시오.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형성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뭐겠어요? 네? 사랑이에요. 여기 하트잖아요, 하트. 사랑하니까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정을 결속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힘은 권력이에요. 세계의 경제, 이익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는 거지, 이익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익 중심으로 모이면, 같은 동업을 하고 서로 하면 거기 이익이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이익을 좀 덜 받다 그러면 그 문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가정 사랑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뭉쳤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오래 갈 수 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죠. 가정을 묶고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에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와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을 묶고 있는 힘은 사랑인데, 사랑이 무너지면 저렇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가정이 너무나 쉽게 사랑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해 묶이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죠. 사랑으로 좀 용납하고 품고 해야 이게 가정을 묶는 힘인데, 그 사랑의 힘이,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쭉 나눴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묶고 있는 힘이 뭐냐? 그럴 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랬어요.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서를 부여한 것은 무엇으로 질서를 부여하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 말씀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묶고 있는 힘은 말씀인데, 말씀이 소멸되면 그 힘이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에 자꾸만 무질서의 방향으로, 와야 되는 방향으로, 붕괴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왜 이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 허공에 이렇게 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느냐? 이 안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력. 성경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력이 보이지 않는 힘이잖아요. 뉴턴이 이 중력을 밝혀냈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이 책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 이분은 모든 것의 시작은 관측, 측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측량. 어떻게 측량할 거냐, 시간 어떻게 측량하냐. 이게 지금 딱 12시간을 맞추고 했는데 과연 시간은 일정하냐.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시간도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간도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측의 문제인데, 이분이 온도, 뭘로 어떻게 정하냐는 거예요. 이 온도계의 역사, 온도계의 철학,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책을 써서 아주 세계에 석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게 이제 측량을 하는 문제인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자들 안에 물도 H2O에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붙어 있냐는 거예요. 왜 붙어 있냐? 그 설명을 못 해요. 그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하는 게, 화학에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양전화 음전화가 있고 서로 끌어당기고 해서 그래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벤젠 같은 경우는 이게 탄소가 6개인데 거기서 탄소끼리 같은 원소인데 어떻게 밀어내야지 왜 붙어 있냐는 거예요. 탄소끼리.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건 공유 결합이니, 어떤 것은 전기 결합이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화학의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나오는데, 다 이거 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또 이건 이렇게 설명하고 이건 저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왜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체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분해시켜버리면 다 와야 됩니다. 이거 붙드는 힘이 성경은 말씀이다. 그러는 말씀이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뭘로? 말씀으로 뭘 붙들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붕괴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말씀의 힘으로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그 붙드는 힘이 소멸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건 붙들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깨집니다. 지구가 평균 온도를 유지해 왔어요. 지금까지 1도만 이게 상승해도 어마어마한 이게 재앙이에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평균 온도 유지해 왔는데요, 조금 오르락내리락 했겠지만 그 1도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전 세계 평균은 똑같이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붙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1로 누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을 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었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게 먼저 나왔어요. 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죄의 결과다 이거예요. 죄의 결과.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고요, 그게 타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뀝니다.
무질서한 세상. 그래서 이 질서를 잡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들어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좀 성장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듭니다. 힘이 들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말씀을 떠나 살면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 결국 죄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이 죄를 좀 다스려야 돼.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은 갈수록 점점 붕괴돼서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는 우리가 죄를 져서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음으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죠.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그 속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4장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분이 나고 죄의 충동이 일어나서 너 다스려라 그런데 못 다스리고 아벨을 쳐서 죽였어. 그리고 살인했고 그 피를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또 저주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땅이 됐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지도가 이거죠. 사막화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너는 그 땅에서 떠돌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막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점점 사막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사막화 속도가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막화 지도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막화 지도.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여기예요. 사막화가 주로 집중된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보니까 우리가 종교 지도하고 너무 흡사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곳은 다 기독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시베리아고 저기 어디예요? 북극 쪽이고 남극 쪽이고 이제 이러니까 이 우위는 생각할 거 없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보라색은 지금 기독교입니다. 캐톨릭 개신교 합해서 비슷해요.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여기 파란 녹색이 이슬람이고 여기가 도교 불교 이런데 힌두교 이런 겁니다. 종교하고 연결돼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죄가 씻겨질 때 저주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길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 죄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막화돼서 수고해도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모습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죠. 네. 다음 달 우리가 7월 달에 나눌 말씀이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복이 흘러가지 않냐고 저주가 흘러갔느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죄.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임해서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복된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배를 회복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오늘 오후에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창립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래요. 축사라는 건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어른들 좀 모시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 다른 분들 와서 해주시고 가셨다고, 제가 와야 된대. 그래서 저는 그 행사할 때 꼭 축사, 격려사 이런 거 막 할 때마다 꼭 저런 걸 넣어야 되나 막, 그래서 저는 왜 너무 행사처럼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거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 싫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와서 한마디 해주고 가래요. 뭐 축복해 주는 자리인데 뭐 축복을 못 해주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축복이니까, 그래 축복하는 자리니까 내가 가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지, 행사의 한 순서가 아니라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가자.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축복할까,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내가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와야 되나, 계속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와서 축사하시면 뭐를 축하드립니다, 첫째 이거를 축하드립니다, 둘째 이거를 축하드립니다, 셋째 이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시고 웃기고 그냥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저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보니까 복을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도 내가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 복을 말씀하시려고 자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근원의 출발점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제사에.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 좀 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니까 거기에 목숨 걸라고 저는 그렇게 좀 권면하고 와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그 출발점은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고, 그게 우리에게 이 예배, 이 시간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제물을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온 목적이 이거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오늘 노아의 홍수 얘기예요. 마음속에 인제서 본문 시작하면 어떡하자는 건가,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얘기 오래 안 갑니다. 결국은 이때 노아의 홍수 얘기예요. 심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결국은 창조했던 이 세상, 하나님 보기 좋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심판이에요. 멸망으로 갑니다. 심판으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땅에 심판을 받았나? 이때 사람들 한번 보세요. 6장 5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대요? 가득했대요. 세상에 죄악이요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죄가 가득하니까 더 이상 그 땅이 저주받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이 그들을 이제 지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토해내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여기도 심판 얘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1000년 전에 에녹을 보내셨어요. 5장에 보면 에녹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는 우리 잘 거기까지 못 해요.
에녹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경고하게 하셨어요. 이미 1000년 전부터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전에 이미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짓도록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게 하세요. 이 심판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냥 심판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쌓여지고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는 건데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준비하게 하세요. 이미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징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줄 알아라. 그 준비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저는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요 50명이 있다면 하면 그래도 50명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절대 내가 그럼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45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No.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멸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인 10명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롯과 그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고 두 딸 데리고 왔는데 그때 롯도 하나님의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셨다고 그러지 롯이 의로 와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성이 멸망할 때는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노아는 이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하셨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받았을까? 성경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래요. 당대에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이라. 정말 그가 완전했던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농사를 짓고 그 해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잔 거예요. 그 모습을 함이 보고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빌미는 노아가 제공했고 이 사건 때문에 함이 저주받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하다고 그러고 왜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의의 개념을 우리는 자꾸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이런 완벽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사라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이 살아가도 의인이지만요, 죄가 있지만 죄를 대신해서 내가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해줘서 죄값을 치러주면 내 죄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를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제사 개념입니다. 죄가 있지만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죄로 가득했다는 것은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겁니다. 죄가 씻겨지지 않으니까 죄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도 얼마나 받기 궁금했겠어요. 돌아다녀 보고 싶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뭐 살아남은 건 없나, 사람은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없나 보고 싶고 막 찾아다녀 보고 싶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려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졌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해서 결국 심판에 이르더라. 그 원인은 제사의 실패, 가인의 제사의 실패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면서 온 현상이에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761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을 가리켜서 1장 1절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럽니다. 욥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웠던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서 그 재산이 모든 것들이 산을 둘렀다 했어요. 산을 둘렀어요. 10절에 보면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산을 울타리 삼아서 이렇게 막 그 수많은 짐승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부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루었던 그 욥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럴 때 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돼서 자녀들끼리 모여서 생일 잔치를 베풀면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게 있을까? 늘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의로웠던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문제는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이제 그 안에는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땅이 붕괴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욥과 같이 또 다음 달에 우리가 나눌 복의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삶이 있었어요. 중심에는 그게 있어요. 말씀과 제사, 이 두 가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를 대신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지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왜 복이 흘러가지 않고 저주가 흘러가는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 안에 죄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이 땅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성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